오늘 배도의 시대와 진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오늘로서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지 못했고, 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지 못했던 지금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그곳을 정복할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할 거는 약속되어 있는데, 이들이 정복한 다음에 그들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거인 족속들, 이 자기들보다 이 쇠로 된, 당시에 이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쇠로 된 칼을 쓰고 방패를 쓰고 전차를 쓰는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방법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누가 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차도 없었어요. 말을 끌면서 그 말 위에서 긴 창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제가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요? 너희에게 지금 복과 저주가 앞에 있다. 너희에게 지금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 뭐예요? 그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할 수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 저주를 받는 게 그들 앞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받는 길 선택하시겠어요? 저주 받는 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복 받는 길 선택해야죠. 네. 근데 그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차를 막 끌고 오는 그 병사들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우세요? 말씀 듣는 게 단칼에 들어요. 그렇죠. 말씀 듣고 지키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 듣고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에는 안 지키게 됩니다.
복받을 길이 너무너무 쉽게 열려 있는데 복받을 길이 아니라 저주받을 길로 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엄연히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가끔씩. 근데 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고요. 1967년에 이 사람이 생리학과 의학에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의학하고 생리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미국에 저도 이제 이 잡지를 봤는데 Scientific American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어요. 과학 잡지. 여기에 뭐라고 이 사람이 썼냐면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이 땅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는 진화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파스테르라고 하는 우유 아시죠? 그 파스테르가 연구한 결과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과학은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과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증거와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진화를 했다고 하는 어떤 사실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요, 나는 지금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진화, 이 불가능한 이 진화를 나는 그냥 내 철학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믿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화주의자라고 합니다. 뭐냐면 진화론이 어떠한 사실도 아닌데 그거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진화론이 거짓말인 게, 그리고 이 창조론이 사실인 게 엄연히 이렇게 분명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복과 저주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엄연히 지금 과학적으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 조금 크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에서 어떤 과학자들을 자꾸 불러서 초청해서 세미나를 여는데 그게 무슨 세미나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신 진화론. 이게 뭐냐면 이 진화론은 돌멩이가 생물이 돼서 결국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돌멩이가 어느 순간 어떤 압력이랑 가스 때문에 거기서 세포가 하나 생겨서 이게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이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 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특정한 이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이 유신진화론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신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치 자신들이 과학과 신학을 대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이것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그 육체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성경 말씀대로 구약에서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믿지를 않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쌓아 올린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금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이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디모데 전서 찾아보실게요. 디모데 전서 6장으로 가면 이게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아요. 네, 디모데 전서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다가올 때를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학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게 그냥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화론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진화론이라는 어떤 이러한 학문 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중국의 장자라고 아시죠? 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진화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고대의 고대의 이 철학자들은요 과학이라는 것을 발명해내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만들어가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체계화되고 정립이 되면서 결국은 찰스 다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동의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천주교회의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위키베카라는 데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서의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우주 창조에 대한 상징적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은 불완전한 형태에서 출발하여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뭐예요? 진화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완전한 형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이 성경과 그리고 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 거짓말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였고요. 이때부터 배도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들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세웠지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 배도와 그 다음에 진리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이때부터 전쟁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이 배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넘어가셔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꿈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다 보았거든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을 꾸었도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더라,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은 해줄 수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꿈까지 꾸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꿈도 안 꿔요. 기도하지 않으면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꿈을 꾼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꾸었도다, 꿈을 꾸었도다 하는 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꿈을 꾸었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속임수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그 말을 받는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꾸었도다 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겨와 같은 사람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영성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있을까, 없을까?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성을 키워라, 영성을 가져라는 말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성은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있죠.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래서 영성훈련, 영신훈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성훈련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명의
영성가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영성이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헨리 나우엔 참 유명한 사람이고 유진 피터슨도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을 지금 한국의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영성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추천을 해줘요. 제가 예전에 TV 그 설교 방송을 보다가 이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요 이 미국의 제일 큰 PCUSA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 PCUSA는 이 미국 장로교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교단인데 제일 큰데 뭐로 유명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교회에 이 음악을 담당하는 그 음악 찬양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를 이제 막 모집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내가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은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을 다 지휘 감독하게 그 동성애자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시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기의 그 혼을 담아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만든다고, 찬양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찬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의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한다면 주례를 서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연히 서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교단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데 거기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열심히 그것을 추종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영성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카톨릭의 예수의 사제예요. 예수의 사제인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니까 누구를 자꾸 욕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는 그 일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죄가 나에겐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에겐 죄가 아니고 나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만약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끊어지고 그만두게 만드는데 이들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장애인들한테 가서 마지막 갈 때까지 선행을 베풀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영성은 그럼 무슨 영성입니까? 무슨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을 하는 영성이에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쫓아가고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영성을 쫓아갈 만한가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따라가야죠. 이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저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회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예수회. 지금 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요번에 지금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회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교황 보면 인상이 어떠세요? 참 좋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니고. 자, 그런데 이 예수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거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양의 털을 쓴 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 예수회 선언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선언문은 헨리 나우엔도 예수의 사제잖아요. 예수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선서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끔찍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왔어요. 그나마 읽을 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선서문, 예수회의 선서문입니다. 거룩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진실한 자요 지구상의 가톨릭 혹은 우주적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머리가 누가 돼 있어요? 교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자 교황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열쇠들로 인해 그는 이교도 왕들과 왕자들, 국가들, 연방 그리고 정부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그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은요, 예수님 허락 없이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천주교회를 따라가지 않는 모든 국가와 교회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더 나아가, 이제 중간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교도들, 프로테스탄트, 이게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신교회들,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령받은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이게 지금 개신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교도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뒤에는요 더 끔찍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것이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죽일 것이고 이 뒤에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러한 선서를 한 예수회의 사제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영성은 무슨 영성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이 개신교회들을 멸망해서 근절시키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그 실행을, 그 지령을 실행하겠다라고 선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매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고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쳐 죽이고 가죽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이고. 여러분, 이 일이요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 지금 이 침례교회의 선조들이 똑같이 이렇게 가죽 벗김 당하고 끓여 죽이고 이렇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원래 추구하는 바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이 동성애도 하고 이렇게 개신교회도 다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친밀함이라는 책 22페이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숙한 종교는 본질상 통합적이다. 자체 준거의 틀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모두 통합하여 인간 지성의 새로운 모든 발견과 조화를 이룰 만큼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교인들은 다른 종교들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라고 이끌어가는 거짓 대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통탄할 일이 이러한 사람들의 영성을 따라가고 이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라고 지금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들의 책을 권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를 다 진멸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살 때 지금 평화로운 것 같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종교계 이 배도라고 하는 지금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가요, 여러분? 헬리나 오웬의 영성을 쫓아가고 이 유진 피터슨의 영성을 쫓아가고 이 예수의 영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를 통합합시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우리가 다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성숙한 종교입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로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여기서 그를 알리라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남자를 끄집어내서 동성애를 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말합니다. 집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남자 새로운 남자 다른 지역에서 온 이 남자를 데려다가 지금 이 남자들이 강간을 하겠다고 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지금 이 남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벨리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도의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이 벨리알의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기독교 내에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동성애고 그 다음엔 종교 통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도요, 그 벨리알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일치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같이 세상 속에서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한 멍에를 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들하고 이러한 벨리알의 아들들과 상종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요. 때 절기마다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 마음속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죄가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안전지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엄청난 동성애 국가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가면 한 반에 최소한 한두 명씩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반에 한두 명씩이 애들이 지금 전부 다 동성애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도 없이 이것은 내가 타고난 나의 성적 취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그 나오지 않는 자들을 떠안아서 괜찮아, 이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라고 나서기까지 시작해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리 전쟁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독교의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게 빼앗겨서 벨리알의 아들들과 우리가 같은 멍에를 지우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와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서 이 동성애라는 게 그냥 괜찮은 거야, 이거는 내가 나의 취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이 육체가 망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회들이 부추기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의 영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전쟁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이 바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는 저주받을 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죠. 살아남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니까 어때요? 나는 불의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 저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의 전쟁 속에서 이 배도의 시대에 이 진리의 전쟁에 우리가 지잖아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거에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는요 온갖 거짓말장이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벨리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헨리 나우의 이런 귀한 영성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추구하는 거 따라가십시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벨리알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지 진리 밖에서 자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진리 밖에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서 진리가 아니라 바로 불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그리고 이 모든 인류들이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터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